우리가 드린 찬양과 같이 우리가 오늘 함께 모여서 주 예수를 바라볼 때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또 10년 가운데 다시 크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AIM 사역자학교 사과 하나님 나라 사역에 참여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어, 어, 제가 오늘부터 이렇게 이번에 6강의죠. 강의할 주제는 사실은 어, 여러분들이 기대와는 다를 수도 있겠고 나쁜 게 아니고요. 기대와 달리 너무 좋을 수도 있겠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해를 충분한 이해를 갖지 못한 주제이지만 너무 중요한 성경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어, 다급한 필요가 무엇인지 여러분 안에 갈망이 무엇이든지 어,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성경의 계시 이해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어, 제가 이제 강의할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인 우리에게 우리가 갖기 원하는 믿음의 내용이라고요. 어, 그러니까 어,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셨잖아요. 그죠? 12사도와 여러 제자를 두셨는데 어, 오늘 저희들이 처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표현을 빌리자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의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믿음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다른 말로 말하자면 이 시대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가 두드러진 시대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늘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며 예수님이 원하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며 그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는지 나타나는지 뭐 이런 그 하나님 나라를 알고 누리고 섬기기 원하는 크리스찬 제자들이 가져야 될 기본 믿음의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뭐 내적 치유라든지 관계 갈등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지만 어, 저는 사실 어, 모든 성도님들이 특별히 성령을 사모하는 하나님 사모하는 이 시대 모든 성도님들이 꼭 이 강의를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또 그것은 이 강의가 흔히 많은 곳에서 전해지지 않는 강의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저는 이 강의를 내가 어, 상당한 기간 동안에 배우기도 했고 또 새로 배운 것을 정리도 하고 또 저의 표현으로는 바꾸어서 정리도 했지만 어, 저는 너무 놀라웠어요. 강의 내용을 처음 들었을 때 물론 그 처음 들었던 강의하고 상당 부분 바뀌어졌지만 어, 그러니까 오늘 첫 시간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가져야 될 이해입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와 우리 이해가 되겠습니다. 어, 제가 여러분 지금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핸드폰을 보신 분들은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그 저의 노트를 화면에 공유하고 같이 노트를 보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미 노트가 뜨고 있죠? 어,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으로 보시는 분들은 훨씬 좋을 텐데 아무튼
핸드폰 뭐 확대해서 볼 수 있으니까 잘 보실 수 있게 바랍니다. 제가 이 강의 노트를 펼쳐 놓고 이렇게 공유하고 강의하는 것을 꽤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 일단 1강의 노트를 여러분과 함께 어, 같이 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1강 제목 하나님 나라 우리 이해입니다. 오늘 강의의 요절로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을 선택했습니다. 함께 우리말 성경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 예수께서는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한 대상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죠. 2000년 전에, 그죠? 그러니까는 여호와가 유일신이라고 믿는, 말하자면 구약에 등장하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구약의 믿음의 전통을 이어받은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 시대에. 근데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먼저 회개할 것을 요구하셨어요. 때가 찼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준비하셨고 거듭 예언으로 전해진 것이 이제 성취되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지리적인 개념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현재 왕으로서 통치하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가까웠으니라는 표현은 손을 뻗쳐서 내밀려서 잡으려고 하면 곧 잡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왔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 충만히 임하고 예수님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 나라다. 그런 뜻이죠.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마음을 바꾸어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다. 그죠? 여러분 잘 아시지요? 물론 회개할 때 감정적인 토로도 있고 여러 가지 경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는 것이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게 회개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 공생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겠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께서 아버지가 계획하심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오늘날도 임하는 우리 믿는 우리에게 임하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할 하나님 나라 곧 성령님으로 나타나지는 여호와 하나님이 현재적이고 주권적인 통치에 복종하려면 우리가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통념적으로 믿던 신앙을 회개해야 하겠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우리가 시선이라는 그 노래를 했잖아요. 거기 보면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시작이 된다. 뭐 이런 가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의 경험이 돼야 되고 또 우리가 우리 삶이 하나님 나라에 복종을 해야 되고 사랑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경험이 되고 우리를 통해 나타나려면 한마디로 통상적인 교회에서 우리가 가져왔던 신앙을 회개해야 될 것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의 영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날도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경험하고 전하고 나타나야 할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크리스찬 개인들에게 여러 가지 필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도전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은 글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그 근본 목적에 부응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그 목적에 우리가 부응한다면 어쩌면 많은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 여러분, 그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니까 대통령이 있고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어서 서로 정치적으로 싸우잖아요. 그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두의 머리가 되시잖아요. 근본이시고 그 하나님의 의도에 우리의 뜻을 맞춘다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고쳐질 것은 고쳐지고 눌려졌던 것은 피어질 것이고 바로 세워질 것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러분 비유로 말하면 축구 선수가 또는 야구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게임을 하는데 경기하는 목적이 뭔지를 모르면 경기하는 목적이 뭘까요?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죠? 상대팀과 공정한 룰 가운데 겨루어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느 축구팀이 어느 야구팀이 공정한 규칙을 준행하면서 경기를 통해서 승리한다는 걸 모른다면 그거는 뭐 게임이 안 되겠죠. 그죠? 아무것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달려갈 푯대를 향하여 전심으로 달려가자라고 말씀하는데 우리 신자들의 사는 삶의 모습이 그 푯대가 없다든지 잘못된 푯대로 해서 달려간다면 그것은 참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면서 헛되게 믿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나에게는 중요한 것이 따로 있습니다라고 해서 내가 중요하다 여기는 것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한다든지 계속 그것을 바라본다든지 전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게 도무지 아니겠죠. 그죠? 아, 저는 예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를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여야 된다고 믿습니다. 도무지 하나님 나라가 뭔데 그렇게 강조하시나 궁금하실 텐데 이제 강의를 들어보시면 설명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으로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와 영광을 가지고 존재하시다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잖아요. 그죠?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는 과연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 예언자매가 우리 딸보다도 더 예쁘고 더 어리니까 내가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예언자매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한마디로 딱 나오기가 어려워. 그죠? 네, 그분이 워낙 크신 분이어서, 그지? 예언자매 시험 들지 않도록 내가 얘기할게. 네, 목사님 큰 딸이 이제 75년생이라 지가 반 100년을 살았다고 그러더라. 맞니?
네. 맞아? 그래가지고 같이 늙어가는데 왜 나한테 자꾸 잔소리하냐는 식으로 가끔 얘기를 해. 아무튼 이게 나이 많은 게 자랑도 아니고 수치도 아니지만 아무튼 딸보다 더 예쁘다는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치? 네. 아,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많잖아. 그치? 신약성경의 공간 복음서를 보면 뭐 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하나를 뽑으라고 하면 사실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자들의 신앙의 표대가 무엇이냐고 얘기를 한다면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고 부분적으로는 다 맞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 그것의 손해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믿음의 손해를. 자,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성경을 특별히 신약 성경을 신구약 성경 중에 신약 성경을 특별히 전체적으로 살펴본다면 딱 압축해서 정리한다면 따라서 아니 같이 읽을까 시작.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근본 목적이 가로 열고 마귀를 뭐라고 가로 닫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가 됩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굵은 그 강조체에 쓴 부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근본 목적이 마귀를 멸하고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임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고 마귀를 물리치셨고 많은 능력과 표적과 기사와 치유와 사랑을 베푸셨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받으셨고 부활 승천하셨고 성령님을 보내셨고 교회를 세우셨다. 그런데 이렇게 하실 모든 목적이 뭐라고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나요? 자,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보는데 첫째, 아까 본문의 말씀이죠. 본문의 말씀을 내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공생의 첫 메시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첫 메시지라면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하고 좀 다르지만 완전히 그 첫째 메시지를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로 할 것인지를 왜 생각을 안 하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비중 있는 내용을 첫 번째 메시지에 담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이게 이제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까 너희는 회개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너희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고 너희 삶이 하나님 나라에게 맞춰질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 것이고 너희도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다. 나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자주 하나님 나라를 말씀으로 설교로 전하셨고 많은 치유와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보면 9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든. 무리라는 것은 많은 무리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 따라왔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셨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영접해야 되지만 거듭날 때 예수님도 그들을 영접하셨어요. 그죠? 환영해서 맞아주신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뭐를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일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병 고칠 자들을 고치셨어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무리 가운데는 병자들이 많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고통스러워서 병을 고쳐짐을 바라서 예수님 따라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 무리 가운데.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 고쳐주신 거예요. 현장에서.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하면 안 나쁘지만 병들어서 힘들고 골골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병 고쳐주시면 되지. 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을까? 어? 그 사람들이 뭐 알아듣겠어? 얘기하시면. 근데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오죽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시면 병들어서 골골하고 기침하고 피토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셨을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로 이 강의를 들으러 오셨는지 각자 이유는 다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 일을 이야기하실 거라고 믿어요. 저는 그 내용을 제가 아는 성경 지식으로 정리해서 전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들으실래요? 안 들으실래요? 아니 나는 솔직히 나 듣고 보니까 첫 시간 듣고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러면 환불을 해드릴 겁니다. 아, 그런데 아니야. 내가 뭐 속치 강의를 듣고 나도 또 치유받고 하나님 음성을 잘 듣기 싶어서 왔어. 내 관계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있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왔어. 뭐 이런 이유로 오셨더라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따라오셨을 때 그중에 많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면서 뭐 유식한 회중에게 하신 게 아니라 일반 백성들에게 아픈 사람들에게도 또 아픈 사람을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 간병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어. 그럼 나도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 일을 들어야 되겠어. 라고 믿으신 분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능력과 치유를 행하셨잖아요. 귀신 쫓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이런 것들을 능력과 표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능력과 표적을 왜 행하셨을까? 물론 백성들이 아프고 힘들고 배고프고 답답하니까 그렇게 하셨겠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하신 건 절대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에 어떤 게 있었을까? 이 하나님 나라가 현재 임하고 있는데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을 너희들이 실제적으로 경험해 봐라. 라는 뜻으로 오병이어 기적대 가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다.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병이 낫더라. 하나님 나라 임하니까 귀신이 쫓아나더라. 하나님 나라 임하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더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죽은 자도 심지어 살아나더라. 하나님 나라는 논리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실제다.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현재적인 다스림이다. 하나님 나라 임하니까 죽음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고 병, 귀신이 떠나더라. 사람이 구원받더라. 변화되더라. 라는 것을 실제 경험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믿어요.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지식이 아니다. 뭐 논리가 아니다. 이론이 아니다.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현재적으로 다스리는 은혜롭고 영광스럽고 권능에 충만한 실체다. 예수님이 그 나라를 세우러 오셨다. 나도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자가 되었는데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또 나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나라를 경험하고 누릴 뿐 아니라 필요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한다. 그래서 그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게 예수님의 뜻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나의 목적이다. 이렇게 여러분
삶의 튜닝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도 하나님 나라고 심지어 병들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설교하셨어요. 또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 지상생의 마지막 메시지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이건 좀 놀라운 일이잖아, 그죠?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고난을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를 두고 여러 가지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빨간 하이라이트를 했는데 왜 하이라이트 했는지 아시죠? 중요하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셨고 많은 능력과 치유와 표적과 기사를 행하셔서 사람들이 그 나라를 경험하게 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성령님을 보내셨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심지어 사도행전의 처음과 마지막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이요. 아까 인용한 말씀이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두고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다라고 사도행전 1장 4절에 기록돼 있고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에 보면 마지막 구절에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 기록돼 있고 그것으로 사도행전이 끝이 납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만 2년 동안 자기 셋집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혔다가 어떤 특별한 은혜로 감옥에서 나와서 감옥 근처 셋집에 제한된 주거 명령을 받고 셋집에 머물렀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찾아오던 모든 사람을 맞아들이며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셨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처음과 끝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냐 예수님에게 또 공간복음서 저자들에게 사도행전에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라는 말씀이 병렬적으로 기록된 것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부 어떤 교사들, 목회자들이나 전도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라고 가르치세요. 그리고 그 근거 규절이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복음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궁극적인 목적을 위한 방편이었고, 그죠? 또 치유도 축사도 기적과 표적 행하는 것도 다 하나님 나라는 궁극적인 주제를 증거하기 위한 방편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성경 규절이 있으니까 그런 주장도 성경적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성경 전체적인 메시지에 비춰보면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라는 강력한 주제보다는 하위 주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아,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을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의 근본 목적은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사단의 통치에서 하나님 나라를 옮기셨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강조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정말로 예수 믿으신 목적에 얼라이먼트 되는 것이다. 합치가 되는 것이다. 그렇죠?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도 물론 진리이지만 예수님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시기보다는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와 살도록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마귀를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 자, 크게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봅니다. 성경이 알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의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의 성령으로 이 세상에 임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현재적이고 주권적인 통치, 다스림이다. 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란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현재적으로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방식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주로 현세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천국 또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되는 모든 말씀의 내용은 거의 대부분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 죽어서 가는 천국을 강조한 것이 아니고 먼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현세 이 지상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특성이 무엇인가? 첫째는 그 하나님 나라 특성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얼라이먼트 돼서 동의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 의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강이 즐거움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나타날 당연한 표지다, 사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사인은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것이 없는 크리스찬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다른 목적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혹 평강과 희락과 의를 누리지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인정하신 그 기뻐하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하다면 우리가 처한 환경이 어떻든 우리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관계없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게 성령 충만하게 우리가 환경에 억압받지 않고 환경에 눌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나라를 다시 또 설명하는데 계시록 11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현재적이고 과거가 아니고요. 예수님 시대가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입니다. 그죠? 지금 이 시간 현재 이 시간 현재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에 나타나며 하나님 나라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 세대로 왕노로 타시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온 세상이 예수가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시작이 되지만 사실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우리가 구원받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우리를 통해서 현재적으로 모든 사회 영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다. 임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면 성경은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것을 현재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형의 미래형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흑암의 권세, 마귀가 다스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다. 여러분 이해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나라 백성이었어요? 흑암의 백성이었어요. 그죠? 마귀가 다스리는 어두움과 차가움과 비루함과 추함의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를 찾아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우리를 하나님 주권적으로. 그래서 그 나라는 현재적인 것이다. 어, 제가 86년도에 그때 속했던 교단에서 카나다로 선교사를 파송을 해서 제가 1980년도에 미국 가서 미국 영주권 받고 캐나다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 교단서 선교사 파송의 전까지 사실은 어, 개인적인 이유로 미국의 가족 초청을 받아서 이민 수속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교단서 캐나다로 가라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교단에다가 말을 했죠. 나 미국 갔다가 미국 이민 수속 중이었는데 다 비자 나왔는데 미국 갔다가 영주권 받고 캐나다 올라가면 안 돼. 그랬더니 아, 왜 안 돼? 가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80년대에 이민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옮겨져서 미국의 나라로 갔잖아. 그죠? 근데 저는 1980년도 1월 달에 그때까지 세상에서 아주 타락한 모습으로 살다가 어느 날 1년 365일 중에 1년 360일을 술로 취해 살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 교회 갔다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임을 받고 회개 통곡하고 예수 믿어서 이때 이미 그때 저는 몰랐는데요. 사실은 그 전까지 흑암의 권세에 살다가 그 순간에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때 그걸 몰랐어. 아, 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기쁨이 있고 첫사랑이 있었는데 내가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거 몰랐다니까. 왜? 아무도 그때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구원의 감격, 첫사랑이 엄청났는데도 사실은 내 안에 내 삶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이 변화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혹시 뭐 30년 전에 20년 전에 거듭났을 텐데 그때 여러분이 마귀의 나라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 여러분을 건져내셔서 예수님의 나라로 옮기신 거 아셨나요?
그러니까 우리 상당히 무식하게 믿었던 거야. 사실 지금 돌이켜보면, 그죠? 어저께 우리 손주들하고 캐나다 는 손주들이 우리 집에 왔어요. 지금 조금 아까 이제 다니던데, 우리 큰딸이 큰 사위하고 애 셋을 데리고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3주 휴가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응접실에 가면은 응접실에 이불을 쫙 펴고 5명이 이제 잘 거예요. 근데 우리 큰딸이 75년생이니까 이제 저도 반백년 살았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뭐 존중해야지. 반백년 사셨는데, 그치? 근데 이제 막내가 5살 4개월 돼서 아주 예쁜 여자아이가 있는데, 아, 엊그저께 제가 고속도로를 애들고 가다가 뽑기를 했어요. 무슨 뽑기? 인형 뽑기. 왜 1,000원 넣어가지고 하더라고. 그러면 로봇 팔이 움직여서 이렇게 내려와서 집게를 집어가지고 이제 흑암의 권세에서 인형을 뽑아가지고 쭉 끌어서 아들의 나라로 떨어뜨리잖아. 그죠? 근데 그거 참 어렵더라고. 근데 그 생각이 나네. 여러분 아세요? 이인정 목사 30년 전 하나님이 당신을 성령의 은혜의 조끼로 딱 잡아서 이렇게 떠르륵 해가지고 사랑하는 그 아들의 나라에 또 옮겨놓으셨다고. 그러면 좀 이해가 될란가? 참, 우리의 구원은 놀라운 거예요, 사실이. 그죠?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도 그 나라를 내가 옮겨줬다는 걸 몰랐다니. 사실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린 것 같아, 그죠? 그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몰랐잖아. 그걸 몰랐잖아, 우리가. 어쨌든 우리는 그 추악하고 비루하고 사악하고 그 음험하고 그 악한 사단의 권세에서 노예처럼 살았는데 예수 믿는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하는 예수의 나라로 옮겨진 백성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로 알고 바로 경험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지를 알아야 되겠다. 이건 너무나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신학교 가도 이런 거 안 가르쳐 줘요. 진짜 여러분 모든 신학교에서 이런 거 가르치면 너무 좋겠어, 나는. 여러분 AM 사역자학교 오시니까 이거 들어요. 뭐, 교만해서가 아니라 이 티칭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여기 보세요. 많은 신자들이 이렇게 다양한 성경의 말씀들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로 알고 받아들이고 또 그 나라를 나타내면서 어렵게 느낀다. 정리가 안 되니까,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이해하고 믿고 또 알고 전하기 위해서 창세기 성경 첫 권의 통치 사명에서부터 예수님의 대의임령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펴보기 원한다. 자, 세 번째 항목입니다. 통치의 권세, 통치 사명과 아담의 원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 부부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뭐를 분부하셨어요?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분부하셨어요. 그죠? 왜? 나를 대신해서 네가 다 다스려라. 왜? 하나님은 다스리는 분이잖아요. 그죠? 은혜로, 사랑과 진리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대리자인 아담 부부에게 땅을 정복하고 너희가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게 아담과 하와가 받은 기본 사명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통치 사명이잖아. 다스려라. 그죠? 아,
이게 성경 첫 권에 기록되어 있는 사명이에요. 그죠? 다스리라.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통치 사명은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고 하세요. 그런데 여기에 아담이라는 이름의 뜻을 보면 아담은 사람 또는 인류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뜻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아담 부부의 통치 사명은 사실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모든 크리스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통치 사명을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태어난 가족 환경이 있잖아,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정의 환경이 있어요, 그렇죠? 배우자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부모님이 계세요. 여러분이 어떤 조건을 하나 누리고 갖고 사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무엇이든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다른 조건과 환경에 억압을 받아야 마땅해요?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통치 사명을 믿고 여러분의 환경과 조건들을 적절하게 다스려야 마땅해요? 다스려야 마땅해요. 그죠? 그게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사명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남을 핑계하지 말고 환경을 원망하지 말고 그래 남과 비해서 너희 조건이 나쁘다 하더라도 나는 너에게 모든 걸 줬으니 우리 아들 안에서 너는 너에게 주어진 조건과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말씀한다고 믿어요. 그죠? 우리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그죠? 부모 원망할 거 없고요. 남편, 아내 원망할 거 없고 자식 원망할 거 없어요. 내가 가지고 태어난 뭐 환경 이거 원망할 거 없고요. 하나님은 그래 무엇을 네가 받았든지 너는 그것들을 내 뜻 안에서 정복하고 다스려라. 다스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아담과 하와 부부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긴 받았는데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사단의 게임을 받아서 원죄를 짓고 타락해서 사단의 굴복을 했고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사탄의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사탄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부부에게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신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사명과 함께 주신 권세, 오토리티를 탐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서 그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빼앗기 원했어요. 왜? 사탄은 천사장의 하나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께 진노를 사서 쫓겨났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은 천사장 때 받은 권능은 능력은 갖고 있었는데 이 능력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세, 하나님 권세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부족해요? 통치 권세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아담 하와의 통치 권세를 빼앗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이거를요 비유로 말하면 우리 한국 경찰은 권총이 없으니까 좀 이제 미국 경찰 비유를 듣게요. 미국 고속도로에서 여자 경찰이 딱 서서 어마어마한 대형 트럭에 달려오는 걸 보고 손을 딱 들어요. 이게 뭐죠? 권세예요. 경찰의 권세로 차를 세울 수 있어, 그지?
이 여성 경찰은 조그맣고 대형 트럭은 어마어마하게 산 만큼 크지만 아무리 파워가 커도 경찰이 손을 딱 들고 정지 신호 내리면 정부가 준 합법적인 권세로 트럭이 서야 돼. 권세가 있어서 말을 듣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어떤 정신 나간 운전수가 에이, 집가집게 뭐 시도를 해봤자 난 갈 거야 바쁘니까 하고 안 섰다고 쳐. 그러면 경찰이 뭐를 해요? 권총을 딱 빼가지고 탁 차를 향해서 타이어를 향해서 총을 쏴요. 빵. 그러면 어떻게 돼? 타이어가 터지면 바로 서야 돼. 이것이 파워 권능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여자 경찰관은 정부가 준 합법적인 권세가 있어요. 차를 세울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만약 그 권세에 복종 안 하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허락을 갖고 있어. 총을 쏘도 좋다는 허락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사단에게는 비유로 말하면 총은 있어. 왜 천사장일 때 받았으니까. 근데 이 총을 쏠 수 있는 합법적인 허락은 뺏겼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보충하려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거지요.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천사장으로 있다가 받은 권능이 천국에서 쫓겨날 때 왜 안 빼앗겨졌을까? 로마서 11장 29절에 이런 원리를 알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번복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 은사는 쉽게 취소를 안 하신대요. 이게 하나님이 정한 법칙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만약 그런 리가 없겠죠. 만약의 경우에 불행하게 어떤 주의종이 시험에 들어서 큰 죄를 졌어. 자꾸 죄를 짓고 있어. 그럴 때 그 종에게 주신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라든지 리더십의 은사라든지 이런 게 딱 끊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지? 피차간에 좋잖아, 그죠? 그러면 이 사역자도 정신을 빨리 차릴 거 아니야. 아, 근데 하나님이 어쩐 일로 주신 은사를 쉽게 안 거두신대. 그럼 어떻게 돼? 계속 뒤로는 죄를 짓고 있고 회개하지 않지만 그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계속 사역을 해. 근데 왜 그러냐? 또 이유를 설명해 본다면 은사란 근본적으로 본인이 성숙하다 자격이 있다고 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 받을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주신 게 은사거든. 그러니까 계급장이 아니고 헌신을 많이 해서가 아니고 아무튼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신 능력이 은사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또 오래 참고 죄를 회개하기 원하는 분이셔서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라시기 때문에 은사를 바로 거두지 않으신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믿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은 원죄를 지었는데 원죄를 지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어.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과실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안 믿었어. 마귀가 속삭일 때 아니야, 안 죽어. 너희들이 하나님같이 될까 봐 그렇게 얘기하신 거야 라고 하니까 솔깃해서 그 말을 믿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졌잖아. 그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에 근본 이유가 있어요. 뭐가 있죠? 말씀을 안 믿은 거야. 불신이야. 그죠? 근데 그보다 더 깊은 이유가 있어. 뭐가 있죠? 나도 하나님같이 됐으면 좋겠다는 교만한 정신이 있었잖아. 그죠? 또 어떤 정신이 있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거야, 사실. 아담과 하와가. 아, 그러니까는 멀쩡히 듣고 죄를 짓지, 그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게 믿는 크리스찬이 우리에게도 있다, 이 문제가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데
대부분 말씀을 몰라서 죄를 져요. 말씀을 뻔히 알고도 죄를 져요. 많은 경우에 초신자가 아니면 그래도 교회 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어서 알아요. 예를 들면 시기하지 말라, 또 남을 판단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하는 거를 몰라서 죄 지는 사람은 거의 없어. 크리스찬 치고, 그죠? 알아. 아는데도 죄를 져. 그러면 그 속을 들여다보면 뭐 어떤 게 있냐면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 사실은 하나님을 자기 마음속에 두는 걸 싫어해. 어떤 부분은 좋아해. 구원받으니까, 그치? 하나님 축복하시는 분이라니까. 근데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 양보 못하는 부분이 있어. 은밀히 죄를 짓고 즐기는 마음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양가 감정이 있어서 하나님을 원치 않은 마음도 있어. 이런 것들이 있어서 죄를 져요. 그죠?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가 멀어지게 돼요. 이런 것들이 있어서 관계 가운데 자꾸 문제가 일어나고 하나님 내 편을 안 들어주신 것 같아. 이것이 문제다. 그죠? 오늘 여러분,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어, 두 가지를 좀 강조하고 싶어요. 첫 번째, 통치 권세에 관해서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 여러분이 받은 조건, 태어난 조건, 현재 환경 조건 가운데 살면서 너는 나를 대리해서 이것들을 다스리라고 하시는 음성을 들었고 다스리려고 하는지 안 하는지, 다스릴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 바로 서서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먼저 복종하면서 그 나라에 복종하면서 이걸 다스리겠다라고 일어서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믿는지 안 믿는지, 아니면 부모 원망하고 환경 탓하고 자기의 부족을 탓하고 그리고 책임 있는 자로서 다스리는 자로서 건강하게 서기를 원하는지 안 하는지를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뻐하고 말씀을 기뻐하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죄를 즐기는 마음이 지금도 있는지, 이 충돌 가운데 살면서 여러분은 곤고한 건 아닌지, 두 가지를 좀 생각하고 오늘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